말씀으로 이 시기를 알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호자고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바로 알고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참 좋은 선물이 많은데 귀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선물입니다. 시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회를 가졌다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소리인지 모릅니다. 우리말에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라는 말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서 형편없이 살았지만 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할 일도 한 것도 별로 없는 나지만 그러나 내게 기회를 다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며 점점점 나아져가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하는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6년을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겠으나 그러나 살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다시 주신 이 시간을 잘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시간의 의미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더 나가면 멸망하는 짓과 다를 게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 내게 주신 이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이고 구원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의미를 모르고 산다면 그건 멸망하는 짓과 다를 게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올해 내게 주신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구원받기 바라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태어나면 노인이 되고 병들다가 죽는 것, 이것이 인생의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간 사람은 나보다 먼저 간 것뿐이지 그 사람은 가고 나는 절대로 안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당연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진짜 불행한 게 뭐냐? 그 죽음의 과정을 분명히 겪을 걸 알면서도 그때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게 주신 시간을 헛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한 일은 없고 그냥 무의도식 먹고만 살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진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의 의미를 잘 알는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되고 내게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그 섭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시대를 열 때마다 하나님께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서 새해가 복되고 남은 인생이 복된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 너는 지금 이 시기를 아느냐? 이 시기를 바로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 하고 그 물음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요 지혜로운 자가 아닐 수 없으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이 시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 내게 주신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잘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아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기를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으로 그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자세하게 설명하신 책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 중심 도시였기에 그 당시 로마로 가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로마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자기가 로마에 가기도 전에 로마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리를 들어보면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를 잘 알아야 할 텐데 잘 모르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 세계 전파하면 안 될 텐데 너무나 다급한 생각이 들어서 사도 바울은 갈 수 없는 자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기독교 교리에 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믿음의 사람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부분들을 편지 형식으로 써서 보낸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구원의 교리가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하고 있으며 후반부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자세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복음의 실제적 행동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를 잘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기를 잘 알아야 된다. 본문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는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이 시기를 잘 알아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주제가 있다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기의 의미를 잘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쏟아야 시간을 주신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쓰임받으며 한국교회와 가톨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바울이 소개해주고 있는 이 시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다가 깰 때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은 깨시기를 바랍니다. 자다가 깰 때 11절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이는 이제 우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러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다가 깰 때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종말과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의 신앙의 덕목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과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다 같이 사랑이라. 믿음의 사람은 소망과 사랑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사랑일까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나누는 그런 사랑일까요? 그런 사랑을 포함해서 그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포함해서 말하는 사랑인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랑을 행해야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사람들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교관이 되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그를 잡으러 오는 로마 병정단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몸부림치는 주님의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준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러나 죽으면 안 되기에 내가 대신 죽더라도 너가 살리라 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 내놓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할 사랑이라 말입니다. 어찌 내 같은 인간이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겠어요? 어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랑을 행해야 되기에,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의 분량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오늘도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이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나를 통해서 예수 사랑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될 사랑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성현군자로 이 땅에 왔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았던 대단한 사람들도 이루지 못한 그 사랑,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부족한 내 모습, 조금 베푼 사랑 갖고 만족하지 말고 아직도 내 사랑, 내 안에 예수님 사랑이 부족하거든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이 보이신 사랑이 없거든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사랑인 것이죠.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하는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어찌 율법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룬다고 했어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뭘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그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행동에서 이웃에게 악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앞에 그에게 지워지지 않는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말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에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상식 밖의 행동으로 그를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애매한 행동으로 시달리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웃에게 악하게 하는 것, 이웃에게 아픔을 주는 것, 이것은 다 사랑의 실천에 부족한 모습임을 말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남에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 있음을 가르쳐준 이 말씀 가슴에 새겨서 이제 이후로 2016년 이후로 내 남은 인생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후좌우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악하게 하지 맙시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은 앞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앞날이 좋을 것이라고 소망을 갖고 있기에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으며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 길을 어떻게 걸었을까? 광야 절망의 땅을 그들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에 그날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다 보니 40년 걸음걸이에 가나안이 그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다면 그들의 발걸음은 광야에서 머물렀을 것이며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되었을 것이나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생명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받고 꿋꿋하게 지금의 광야 같은 현실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간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소망, 앞날에 대한 기대감. 오늘 사도 바울이 소망을 얘기하는 것은 당장 내 인생 끝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뭐가 되겠다, 내가 사회에서 무엇을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런 소망을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내가 앞으로 뭐가 되겠다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소망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종말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종말이 언제 올까? 종말이 오는 것은 아무도 몰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늘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다. 극도의 비밀로 두신 이유가 뭘까요? 종말의 때를 열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이 날이 너에게 종말인 줄로 알고 살아라 하시는 그 말씀이 담겨 있으니, 여러분, 오늘 내가 오늘로 끝난다면 막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오늘 인생이 끝난다면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막 산다면 어떻게 내 이 하루밖에 남은 시간을 허송세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말의 때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바로 오늘 내 삶이 끝일 수 있다는 그런 종말의식,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소망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일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생활 내일부터 잘해야 되겠다, 다음 주부터 열심히 다가고 오늘만 빠져야 되겠다, 그러기를 30년에서 한 번도 예배를 못 나왔어. 대부분의 사람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살 안 먹여야지, 그래가지고 10년 전부터 다이어트 선언한 사람이 지금도 그 모양으로 살고 있으니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을 망가뜨리는 주범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는 뜻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만 내게 주셨으니 오늘을 잘 사는 자가 그래서 주어질 내일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날의 축복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 오늘 구원받는 이 축복의 날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일 받아, 내일 구원받고 오늘은 그냥 살아, 내일 구원받아, 내일 은혜 받아, 오늘은 그냥 살아.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로다. 우리에게 지금을 강조하신 뜻을 잘 알아서 지금을 그렇게 구원의 날, 은혜 받는 날로 사는 자가 바로 종말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이 끝나는 날이야. 세상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게 우주적 종말의 날이요. 그날이 오기 전에는 징조가 있다고 그랬어. 재난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엄청난 자연 재난이 일어나서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자연 재앙이 무섭게 임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완악해져서 사랑이 점점 식어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쳐 죽이려고만 하지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려는 그런 험악한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종말이, 우주적 종말이 가까우는 시기임을 깨달으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중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강림하시리라.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왕국 생활을 하는 그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날, 그날이 바로 우주적 종말, 주님 오시는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10년 뒤에 200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2000년 전의 사람들도 그날이 곧 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곧 온다고 했는데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왔으니 그날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 그저 오늘 그날이 올 줄 몰라 생각하고 우리는 여전히 종말의식 속에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종말은 개인적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은 육체의 때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종말은 자기 개인의 죽음의 때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세월의 한계를 내 몸이 견디지 못하여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육체의 호흡이 정지되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사고로 몸이 다쳐서 내 몸이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을 그 지경까지 갔을 때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내 안에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이 나를 더 이상 육체의 호흡을 허락하지 않은 그 순간을 말합니다. 기계적인 힘으로 호흡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제는 기계적인 힘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처절하게 나약한 모습으로 있어 결국 호흡이 중단되는 그 순간이 바로 내 육체의 개인의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끝나는 순간을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개인적 종말의 때가 사람에게 누구나 다 주어진다는 걸 깨달은다면 우주적 종말이 오든지 개인적 종말이 오든지 맞이하는 이 종말의 때를 오늘 맞이하는 줄로 생각하면서 오늘을 잘 사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 이것이 바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뎌내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때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종말의 시기인 것을 잘 깨닫고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으니, 아니 내가 가야 될 날이 점점 가까웠으니 그렇게 내 마지막 때 어떻게 주어지든지 내게 주어지는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기,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시기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기를 잘 알고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깨닫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시기가 어떤 시기냐, 따라하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 자다가 깰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여, 자다가 깰 때임을 알고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잔다는 것은 바로 육신 생활에만 집중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가장 안락하고 가장 쾌락한 시간이 잠자는 시간 아닙니까? 육체의 가장 안식을 누리는 시간, 육체에 젖어 살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잠자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험악한 심판, 무서운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삶에 젖어서 잠자는 사람처럼 산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 깨어야 되는 시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깬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그때를 준비하며 이제 깨어서 준비가 잘 되어야 다가올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영원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아직도 육체에 잠자는 자가 있거든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라며 깨어 이 시대를 준비하며 주님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날수가 더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는 시간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점점점 더해진다는 것은 이제 점점점 영적으로 자각하고 깨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잠이나 자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갓난아기 잠자는 거 보니까 걔들은 먹으면 또 자고, 똥 싸면 또 자고, 그리고 나도 또 자고, 돌아보면 또 자고, 또 봐도 또 자고, 24시간을 온통 잠으로 한 날을 보내는 거 봐요. 육체의 잠에 빠져있는 시간, 철저하게 육체의 생활에 젖어, 세상 생활에 젖어, 육신의 생각에 젖어, 제 멋대로 제 맘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삶에 젖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잠자는 자의 모습이요. 그러나 깨어있는 것은 이제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영적 사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소중한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 가슴에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갖고 충성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깨어나는 시간이요.
이렇게 깨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잊게 해요. 싹 잊어버리게 하죠. 잠자는 것은 그래서 세상 모든 걸 다 잊어버려. 인식을 못해. 업고 가도 몰라, 때려도 몰라, 욕해도 몰라. 잠자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도 몰라. 당장 내가 받을 심판도 몰라. 잠자는 자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깨어있는 삶이 되어서 영적인 자각, 영적인 대각성, 2016년부터 우리 안에 이루어질 축복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는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요. 70년 숫자의 의미만 있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70주년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저는 성숙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육신의 잠에 취해 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서 성숙한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열매가 있는 사람이요, 나무가 열매 있다는 것은 성숙했다는 거고, 나무가 열매가 있다는 것은 바로 나무를 위해서 섬겨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는 자가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다. 성숙한 자가 섬김이 있고, 성숙한 자가 도움이 있고, 성숙한 자가 헌신이 있고,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은 성숙의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사, 그러므로 섬겨주고 나누고 베풀어가는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이런 헌신도 중요한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70년에 걸맞는 성숙함은 하나님께 대해 성숙한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도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만 더 섬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는 게 하나님 기쁜 예배일까? 예수님이 아주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니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제 이후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육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몸만 나와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뜻을 쏟아가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송에 집중하고 시간 순간순간마다 내게 임하실 하나님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없는 날 동안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기 바라고, 수없는 예배가 이렇게 육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 바라고, 지난 날은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 이후로 2016년 성숙한 70년 시작하는 이 한 해는 성숙한 예배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실된 예배, 형식 예배 아닙니다. 지실된 예배가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쏟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뜻을 쏟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몸만 나오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진실된 예배, 그런 예배가 바로 성숙한 예배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숙한 자의 모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숙한 예배는 제일 중요한 것은 빠지지 말아야 돼요. 성숙한 예배는 빠지는 거는 성숙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배의 기본은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빠지지 않기 바라요. 올해는 주일 예배만 나오신 분들은 이제 저녁 예배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고, 저녁 예배만 나오신 분은 3일 예배도 시도해 보시기 바라고, 금요절화도 시도해 보시기 바라고, 생전해보지 못한 새벽 예배도 시도해 보시기 바라요. 끝까지 아멘을 안 하는 거는 끝까지 예배를 참석 안 하겠다는 무슨 고집 같은 것 같이 보여서 하나님이 아파하실 것 같아. 안 나올 망정 아멘이라도 크게 하자. 다시 한번 하겠어요. 낮 예배만 나오신 분은 저녁 예배도 나오시고, 3일 예배도 나오시고, 절야도 나오시고, 새벽도 나오자. 아멘 하면 또 나와야 돼. 사랑하는 성도요, 예배의 성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성숙한 모습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으면 기왕에 나올 예배 시간 지키시면 얼마나 좋을까. 꼭 11시 20분에 들어오는 집사님 계셔. 20분 일찍 출발해 주시면 11시에 올 수 있을 텐데 시간에 꼭 맞아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이 오늘 제 시간에 와가지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 양반 그래서 그 양반 실족해서 그나마 안 나올지 몰라. 예배 시간 꼭 지키시기 바래요. 시간은 지키라고 정해진 거지 그걸 기준해서 어기라고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왕에 시간 지켜서 나왔으면 말씀에 집중하셔. 담임 목사 얼굴이 이만하면 볼만하지 않아? 쳐다봐. 눈과 눈이 마주쳐야 역사도 일어나고. 갑돌이 갑순이가 눈이 안 맞아서 맨날 고까진 것 했더라요. 그래가지고 달만 쳐다보고 무슨 이 생겨? 서로 눈을 쳐다봐야지. 사랑의 역사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 하나님의 역사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 예배 집중하는 태도예요. 자꾸 다른 데 보고 자꾸 다른 데 보면 안 돼. 기왕에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은 집에 가서 해. 핸드폰 만지작거리지 말고 문자하지 말고 카톡하지 말고 전화 오면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꺼놔. 법정에서 지금 재판의 심리 중에 있는데 핸드폰 울렸다. 신성한 법정을 모독했다고 10만 원 부과되는 게 법이야. 대한민국 법이요. 법정이 신성해? 거룩한 성전이 신성해요. 여러분 이분 한번 얘기해 보셔요. 어디가 더 신성해요? 재판관이 있는 데가 신성해요? 하나님이 계신 데가 신성해요? 돈 안 내려고 지금 얘기 안 하는 것 봐 이 사람들. 네? 법정에서도 재판관 앞에서도 10만 원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핸드폰 울리면은 최소한 100만 원은 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사람이 누군지 조심하셔야 돼요. 쉽게 아멘했다 실족할 일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기왕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 끌 수 없다면 진동 모드로 전환하시고, 그리고 예배 길지 않잖아. 주일 예배는 1시간이면 끝나잖아. 그거 못 참아요. 앉아서 뒤에서 그냥 끊임없이. 하여튼 담임 목사하고 눈길이 멀어진 사람일수록 핸드폰하고 가까워져.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맨 앞자리에 앉으셔. 맨 앞자리에. 나는 아무래도 핸드폰 해야 할 것 같아. 그러면 맨 앞에 앉아 계셔. 그래도 할 것 같으면 여기 앉아 계셔. 여기 이 자리 빈자리 내어드릴 테니까. 네. 기왕이면 하나님께 예배 성숙하게 드리십시다. 되게 성숙한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면 나가야지. 축도 전에 나가 밥 빨리 먹으려고. 다 밥 줘. 그러니까 축도 끝난 전에 나가셔. 또 끝난 전에. 그게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올해는 이렇게 하나님께 성숙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가롯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어요.